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금관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바뀌고 또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힘과 은총을 경험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세상에 악하고 또 흉흉한 것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고 또 삶의 무게에, 세월의 무게에, 나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힘을 얻어 이 땅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또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이 과학의 발전, 또 의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그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길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 세대의 나이에 0.7을 곱하면 내 나이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70대신 분들은 0.7을 곱하면 77에 49. 우리 부모님이 49세 때가 지금 70세. 0.7을 곱하면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 나이에 0.6을 곱하면 된다. 0.6을. 그러면 자기가 지금 몇 살 정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몇 살 산다. 아무튼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만큼. 어떤 100세 노인이 질문을 받습니다. 100세까지 사셨는데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는 아직도 인생을 다 살지 않아서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 살만 살아도 막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100세 살았는데도 난 아직도 인생을 다 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젊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92편을 보시면 92편은 표제에 안식일의 찬송시라. 시편은 딱 한 편이에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럴 때가 안식일의 찬송시다. 즉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게 무엇인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축복이냐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성장. 이런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는 축복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축복이다. 첫 번째 축복을 말씀하는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종려나무는 그 특징이 강인한 나무입니다. 물기가 없는 사막에서도 잘 자랍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비가 내리지 않는 물기가 전혀 없는 사막에서도 잘 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그 뿌리를 50m 굉장히 깊은 곳이잖아요.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워낙 깊어가지고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강풍이 불 때 나무들이 다 쓰러지는데 이 종려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종려나무는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서너 시간 동안 있어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종려나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찬 폭풍이 불어서 세상이 다 무너질 때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 이때 더 뿌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 꽃입니다. 캐나다의 상징이 있다면 메이플 잎입니다. 이스라엘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팜트리가 어디서 유래하냐면 피닉스 불사조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 견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막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결국 견딘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축복.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자, 이 종려나무는 물기가 없는 무더위를 견디는 나무라고 한다면 백향목은요 가뭄추위를 견디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을 얘기할 때 100년, 200년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백향목은 1000년, 2000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살고 높은 고지에서도 추위도 이기고 지나다 보니까 이 백향목의 특징은 1000년 산다 그랬어요. 2000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향목은 벌레가 들지 않아요. 강추위에 지내기 때문에 벌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0년, 2000년을 지내죠. 어떠한 강풍 속에서도 잘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나무가 같은데 그는 백향목과 같다. 나무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성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동물의 왕이 사자나 호랑이라면 새 중의 왕은 독수리죠. 나무 중에 가장 귀한 나무는 백향목이라. 백향목이라. 이 백향목이 결국 좋은 환경에 자란 게 아닙니다. 종려나무 마찬가지고요. 좋지 않은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그 추운 곳에서 백향목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번성할 것이고 성장하는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흥왕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고 잘 되는 법이다. 잘 되는 법.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4절 보세요. 14절.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늙어도 결실한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 늙어도 빛이 청청하다. 참 축복이죠.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령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이 이제 한 50, 60, 70 되면 이제 나이 계산을 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몸에 이상이 생겨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랑하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헤어지는 아픔도 겪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면서 육신의 어떤 건강이 떠나고 질병이 찾아오면서 세월의 무게와 또 인생의 무게에 이게 짓눌려 사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축복을 말씀합니다. 늙어도 결실할 것이고 진액이 늙어도 풍족할 것이고 늙어도 빛이 청청할 것이다. 참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또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빛이 청청하다. 참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꿈과 같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비결을 이 시편에서는 시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비밀이 여기 있다. 그게 13절에 있어요. 딱 간단하게.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가?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빛이 청청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된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교회에 심겨라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된다. 나무는 어디에 심겨 있는가 중요해요. 어디에 심겨 있는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심겨진 나무들은 엄청 호강을 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정성을 다한 관리사들이 관리를 받고 잘하잖아요. 어디에 있는가? 시편 3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시냇가에 다 심겨 나무처럼.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된다.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축복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삶의 터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게 바로 늘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이죠. 바로 그 복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또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축복의 센터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범사의 모든 영역에 여기에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잖아요. 유다의 실패잖아요. 범사 하나님 인정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또 실패한 사람들 보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의 명철과 너의 그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는 언제 했냐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평상시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또 농사와 이런 것은 바알을 의지했거든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생명과 물질과 세상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거든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인정해요. 이렇게 하지만 범사 하나님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함에 그만큼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야슈아르 지도하신다. 우리 길을 안내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다. 그래서 you are leaning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God's leading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을 때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며 사는 거.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라.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무너진 곳 속에서 일어나서 다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추스려 걷기를 원하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가? 다시 걷기를 원하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하라. 이사야 4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제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 앙망하는 거죠. 시시편 25편의 시인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wait, hope, expect.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계속 하나님 기다리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죠. hope,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눈에 볼 때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expect,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며 가는 거죠. 이 말씀을 소년이라도 잡아주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언제 주시느냐면 유다가 포로가 된 기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유다가 포로가 되는. 그러니까 철저히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그 인생 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70년의 이 포로 기간은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비참한 시간들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출애굽, 출바벨론. 저는 그동안 출애굽을 하는데 왜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 붙여놓으셨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인구를 많이 수백만 명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30년이 필요했어요. 더 중요한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기간도 70년을 줬어요. 70년 동안 철저히 돌이키면서 우리 힘으로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이런 걸 누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들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왜? 이마저도 없으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장 극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간이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었다. 왜냐하면 이 포로 70년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형식화되었고 습관화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심기지 않고 그냥 교회만 심는 거예요. 성전만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 좀 닫아버려라. 얼굴에 똥 칠해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똥을 부어라 막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 하잖아요. 그들의 눈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벨론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가? 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인가?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새 힘.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다 닳아버린 건전지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과 바꾸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앙망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앙망하고 영을 인정하고 하나님 집에 심길 때에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또 백향목처럼 우리는 번성할 것이고 여호와의 궁정에서 흥황할 것이고 그리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또 놀라운 인생을 산다 말씀하는 거죠. 1903년도에 1월이죠. 102명이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노동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에 제주도 도민이었던 강한준이라는 분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곳에 갔어요. 102명 중에 포함돼서 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밭.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동영상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 이민 같은 그들은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죽지 못한 삶, 그 고통, 어려운 일을 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그 사탕수수 밭에서 막 찔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각을 해보세요.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강한준 씨가 하와이에 가서 감사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감사. 그래서 뭐냐면 그곳에서 하와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 믿고 보니까 고향 제주도에 사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너무 불쌍했다. 너무 불쌍했다. 여러분 누가 불쌍해요? 고향을 떠나 하와이 저기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고향에서 일가 친척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딱 내려보니까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인간적인 눈에 보면 가장 불쌍한데 그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 자기 친구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탕수수 밭에서 일한 그 돈을 모은 거예요. 240원을 모아서 제주도로 보냅니다. 가족들 잘 먹으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없으면 이들은 영원한 멸망받는데 하며 가지고요 교회를 지으라고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게 교회 종잣돈이 돼가지고 교회가 젖어서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니까 그의 시선과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보니까 내 뿌리를 거기 내려보니까 다른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시인이 7절에 보세요. 7절 읽자가 좀 7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세상에 다 뿌리내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합니다. 저들은 막 자라요. 막 엄청나게 자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한대. 왜 영원히 멸망하냐면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그들은 내 원수가 아니라 주의 원수들이 된다는 거예요.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합니다. 모두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는 그도 그들 속에서 지내면서 저들은 저렇게 빨리 자라네. 엄청나게 지냈는데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보니까 강한준 씨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보니까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이 불쌍했던 것처럼 저들은 다 망하는구나.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지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면 저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지존자시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이라는 악이 때문에 하나님 패망케 하신다. 그래서 깨달은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뿌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세 가지 언어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좋습니다. 하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92편 1절 보세요. 1절 3절인데요. 여기에 히브리어 3번이나 기록됐어요. 지존자의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 이 3번. 그러니까 안식의 찬송시는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 몇 마디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뭐예요? 좋았더라. 토브. 좋았다. 하나님의 언어는 좋았다. 좋았더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 보면 뭐 물어보고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의 언어는 좋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주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높이 환성을 지르면서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께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들소의 뿔같이 악인들 다 멸망시키고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여기 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인다는 거잖아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늘 새롭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고 쇠잔하기 마련인데 시인도 자기도 늙어가면서 쇠퇴해가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나도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들고 이렇게 죽어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집에 심겨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니 강한준 씨가 새로운 시각을 보니까 저들이 불쌍하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짓는 것처럼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넌 새로운 존재야. 넌 특별한 존재야. 예? 자기가 외모가 특별하거나 힘이 특별하거나 세상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너는 새로운 존재야. 넌 특별한 존재야. 예?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곧 시들어버리고 피어보지도 못한 그 잡초나 꽃처럼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좋습니다. 새롭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산다. 의는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뻗어나가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게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최종적인 결과가 마지막 15절 읽고 마칩니다. 15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정죄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뭐가 선포돼요? 나무예요. 나무. 여기 나는 나무의 백향목처럼 무화과 종려나무처럼. 그런데 하나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은 나의 바위되심과 하나님께서 아무런 불의가 없음이 선포된다. 너무 놀랍죠? 세상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 저와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집에 심겨져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며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쁨의 찬양 408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1절만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교회 소식 주고 참조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기쁨의 찬양 586장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추위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할 것을 복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을 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 430년이든 70년이든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간임을 깨닫고 걷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을 때에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걷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좋습니다. 기쁩니다. 모든 게 새롭습니다. 나도 사라질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걷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죄하심과 하나님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는 그런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는 오직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3, 4분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 총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할 것이요 여호와의 궁정에서 흥황할 것이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심겨진 자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자로 걸어가 우리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반석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